기억할 성구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매일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이 공기가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높은 고산에 등정하게 되면 반드시 산소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이 항상 우리에게 넉넉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서만 다시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여전히 계속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에스겔 13장부터 15장입니다.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14장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죄악에 거치는 것들을 앞세운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에 대한 심판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유다를 상징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집을 짓는데, 가구를 만드는데, 장난감을 만드는데 그런 제목이 되질 못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저 화목용으로나 겨우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땔감도 넉넉한 땔감은 아닙니다. 그저 잘 마르면 불쏘시개 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대한 심판과 같은 그런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 오늘 묵상할 주제가 에스겔 13장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기 우매한 선지자, 우매가 뭡니까? 우매라고 하는 건 어리석을 우, 어두울 매, 어리석고 사리에 분별이 없는, 그래서 우매의 반대를 현명, 어질현, 밝을명, 그래서 마음이 어질고 영리하여 사리에 밝다. 그러면 왜 우매한 선지자라고 책망하십니까? 또 우매한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합니까? 우리가 우매한 그리스도인, 우매한 교인,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인 무지와 경건함이 없을 때 우리는 우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매한 선지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는가? 우매한 선지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우매한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평강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아멘. 그런 형식입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꾸짖습니다. 살려내야 할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살린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우매한 선지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신앙은, 내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세 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기적을 행했다. 놀라운 일을 행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매주 성구 암송합니다. 그게 마치 선지자 노릇하는 겁니다. 앵무새같이 암송은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신령한 걸음이 되질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선지자 노릇한다고 꾸짖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 헬라어 성경에 귀신을 다이모니온 그랬습니다. 귀신. 그런데 이 다이모니온이 헬라 철학에서는 순수한 양심이라고 사용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같은데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순수한 양심. 이웃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전쟁터에 피 흘리는 사람들을 보고 괴로워할 줄 알고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같은 느낌을 갖느냐. 그거 못하면 다이모니온, 그 양심이 화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한다. 많은 일을 합니다. 기도도 한다고 했고 헌금도 바친다고 했고 봉사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어떻습니까? 내가 섬긴다고 하는 섬김이 내 무엇에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겉모양은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 수가 없어. 너희들을 인정하질 않아. 우리가 그게 우매한 선지자, 우매한 교인, 우매한 그리스도인, 우매한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게 까닭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경건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는 그게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게 경건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에게 채워지기를 원하지만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특징입니다. 인도의 우화 가운데 어리석은 농부라고 하는 짤막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열심히 논을 개간했습니다. 그 논이 얼마나 땅이 비옥해졌는지 농사를 짓기만 하면 아주 풍년입니다. 그런데 가만 논을 살펴보니 자기 논의 물이 아랫사람 논에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러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이거 아까운 물인데 이 기름진 내 논의 물이 저 사람 논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고는 해마다 논둑을 높여버린 겁니다.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야, 더 큰 곡식을 수확하겠구나.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수확이 줄어들다가 마지막에는 전부 썩어버립니다. 왜요? 흘러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경건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날 어떻게 하면 우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내가 포기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내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찾아내는 은총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비옵기는 지난날에 받은 은혜에 감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내게 있는 것 내어 줄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언어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이루며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